오늘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웃 국가인 미얀마 군사 쿠데타 사태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작년 2월 1일 날 발생했는데 그동안 1,500명 이상, 공식적으로 1,5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학살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중에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제가 최근에 접한 소식은 참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뭐냐면 소모 홀라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모 홀라잉 쉬운 우리 나이로 5살인데 지금 살아있으면 10살인데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되어서 이틀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1988년부터 아웅산 수치 민주화 운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군부의 밀고로만 체포되었는데 이틀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그의 친형은 군부의 핵심 인사입니다. 한 헐라잉 중장인데 친형인데 경찰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군 중장이면서 내무부 차관도 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꿰찬 최고 실력자였어요. 실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혈 진압에 앞장서고 시위대를 학살 고문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EU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 책임자래요. 한 형제는 똑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한 형제는 그 민주화 운동을 핍박하는 그런 최고 책임자로 살아가는 이 비극,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운명 참 우리로 하여금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대조적인 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에서의 운명과 야곱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죠. 또 탕자 얘기,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도 형과 아우의 이야기인데 인생이 서로 달랐고 믿음이 달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경험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각기 다르게 반응하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형제 또는 가까운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만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그 대조적인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피조 2세대입니다. 2세대의 장남이었던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두 형제는 한 배에서 났어요. 그리고 또 이 아담과 하와의 바로 2세대입니다. 창조된 사람의 바로 다음 세대 1번 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피면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과 다른 결과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주의자와
우선순위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은 완전히 직업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달랐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세월이 흐르는 후에 그렇게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장성한 후에란 뜻이 아닙니다. 날들의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수확철을 말하는 거예요. 수확철. 가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수확철이 되어서 가인은 땅에서 많은 소산을 거둬들였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무 흡족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은 전통적으로 이 농산물로는 감사제를 드리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소제로.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정확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 가인도 농사를 짓고 나서 너무 풍요롭고 수확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각국은 이 농사 수확철만 되면 이 하늘을 향해서 제천 행사를 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영고라든가 부요라든가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고 이 추석이라는 것도 그 전통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면 누구나 기분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자고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 자연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줬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그런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아벨은 이 유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벨도 자기도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와는 달리 이 목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애정이 듬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잡아먹으려고 키우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털과 우유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정말 정성스럽게 자식처럼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목자 이야기들을 보면 그 몽골이라든가 저 베두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유목민들은 그 양 또는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을 자식처럼 여겨요. 자식처럼. 근데 이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희생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사 형식과 그 마음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형식과 그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가인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도 어떤 신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정확하게 이 처음 것을 떼어서 우선순위로 앞으로 이 하나님이 주실 율법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도 벌써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희생 제사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피가 없으면 제사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연결시키면서 아벨의 제사를 피의 제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나? 믿음으로 첫 번째 것을 우선적으로 떼어다가 하나님께 희생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제사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가인은 긍정주의자였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 위에 첫 번째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앞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3장 15절에 짐승을 잡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원시 복음 첫 번째 약속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간직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긍정의 힘도 대단히 좋습니다.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가인의 예처럼, 아벨의 예처럼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플러스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뛰는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코스에서 열심히 달렸지만 그만 지친 나머지 마지막 운동장을 거꾸로 돌아서 탈락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우리가 뛰어야 될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조적인 형제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밭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직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모든 게 오케이였어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노라는 게 없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막상 일해야 될 시간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은 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비판적일 수도 있어요. 약간은. 왜 아버지가 오늘날 같은 날 내가 약속도 있고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인데 하필이면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 좀 불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마음속에 계속 그 귓가를 떠나지 않은 말씀은 아버지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우선 부여잡은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단히 중요하죠.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됐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잡고 있으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결심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난번 번역은 이제 연락하셨으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받으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연락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물끄러미 응시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주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락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보지 않고 이렇게 아벨의 제사에 주목해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해버리죠. 나는 왜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믿음으로. 그리고 5절은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추가하고 곧바로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 아벨과 에녹과 이런 믿음의 예배 승리자들의 그 결론을 얘기해 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위대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나 또는 에녹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지 믿음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는 불러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열정을 불러내야 돼요. 우리는 열정을 품으라 그러면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내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뿐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만이 만족시켜주고 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요 중에 어떤 가요를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보는데 참 절절해요. 가요는 주로 이제 연인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서 가끔 들어보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님은 먼 곳에. 여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김추자 씨가 히트했던 곡인데 지금도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킹 해가지고 젊은 가수들조차도 따라서 하고 계속 노래한 노래.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이 대목이 정말 절절해요. 장사익 씨도 이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부르는지 몰라요.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당신 아니면 못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누가 이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배가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주의자도 좋지만 우선순위주의자가 되자. 우선순위 예배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자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길까지 내주셨다 이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예배자, 대조적인 예배자가 나와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여기서도 실패를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어찌 보면 지나친 긍정주의자였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모든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기도와 감사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갖췄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비유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아버지께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하냐면 승리를 쟁취하는 예배자입니다.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배에는.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요 사상이 전통적으로 참 유명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문제까지 나오면서 중요 사상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충성과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게 대한 효도가 가르친 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자녀들,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의 마음도 다 압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그 충효를 실천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죄가 제일 문제인데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 압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주 죄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말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로 또는 손발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첫 번째 아들 예배에 실패하고 이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가인은 얼굴이 부르락 누르락 하면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자가 자기도 못 이기고 성질에 올라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호시탐탐 가인을 죽일 생각으로, 죄를 질 생각으로 지금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데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 그러면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한 예배가 나를 또 일상생활에서도 승리있게 해줄 거라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가져야 돼요. 착한 일이라는 건 착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인은 이 두 가지 다 없었어요. 실패하고 나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착한 일을 할 힘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어요. 얼굴이 막 씩씩거리고 분에 가득 찼어요.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게 늘 얘기하고 늘 적용하니까 이제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죄를 이길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몰아닥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 유혹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호시탐탐 노린다 이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욕심과 거역과 저주와 두려움과 실패. 우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죄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부족이에요. 이기려고 노력해서 여러분 잘 안 이겨집니다. 이걸 정복해버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정복해버리고 다스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죄를 이기는 힘 그리고 의지가 강하게 생기더라.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2대 대통령 했다가 23대째 낙선됐다가 다시 24대째 또 당선이 된 그런 유례 없는 사람이었어요. 22대 때 대통령 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책이 앞서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23세 때 안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24대 때 뽑아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젊었을 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어서 취임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죄수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사형을 언도받고 언제 사형을 받을까 날짜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신문을 받아들더니 하염없이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간수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신문을 보면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나와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젊었을 때 얘기요. 이것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동기와 함께 술을 자주 즐겼는데 그날도 술집으로 함께 가는 시간이었대요. 그때 길가에서 어느 예배당에서
찬송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술집 가지 말고 오늘은 교회 한번 가보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니 그냥 혼자 술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를 찾은 클리브랜드는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길로 계속 술을 좋아하고 죄악의 길에 빠지더니 이젠 걷잡을 수 없도록 사형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클리브랜드 젊은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변호사가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었다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이 예배의 바른 예배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이 나중에는 큰 운명의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똑같은 조건이지만 완전히 대조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는 많이 널려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곳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좁고 다른 사람은 찾지 않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의 승리자로 우리는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